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십니까? 그런 표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 이 상징, 그리고 또 이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 그렇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의 마침표를 찍는 요한계시록 이 책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지만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쭉 강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인데,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지 하고 묵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는 신약의 백성으로 특히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참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시고요.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실은 1장에서 22장까지 한 걸음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한 걸음에 내리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야기가 한 토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장에서 11장까지 읽고, 그렇죠? 12장에서 또 50장까지 읽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토막의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물론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또 6장까지 좀 나눠져 있고, 7장부터 저 마지막 22장까지 심판과 그리고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가 한 토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한 걸음에 쭉 읽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재차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9장에 여섯째 나팔이 불고 여섯째 나팔 심판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 7번째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잠시 멈추고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10장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은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복음 전도자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복음 전도에 관한 그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1장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특별히 조금 어려운 대목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 절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요지만 잠시 나가면서 그 요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절로 2절,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죠? 1절에서 2절 보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도 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나가면 좋습니다.
측량하되 뭐라고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 이것은 측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자. 그리고 42달은 이건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종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42달이 바로 이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그 측량하는 사이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는데, 그런데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하다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신앙의 자리, 이거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신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 안에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현장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세상이라 이런 거예요. 그 세상 증거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의 장막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하는, 초대교회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압박들, 핍박들, 그런 곳이 있는 복음 전해야 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 믿음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보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늘 누린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 그것은 보호의 장막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거부와 거절과 조롱과 비난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본문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의 장막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1260일은 종말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42달을 날로 하면은 1260일이에요. 같은 날인 거예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어떤 은어처럼 비밀스러운 그런 말로 이 숫자로다가 이 종말의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짓밟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같은 기간 1260일 같은 그 종말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어둠의 권세가 활약하는 그런 때입니다. 동시에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이죠? 그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복음 전도자인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이 종말의 때입니다. 자, 거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네.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래서 예언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옷은 언제 입죠? 이것은 마음의 고통과 애통이 있을 때, 울 때, 그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다시 말해 복음 전도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볼 때의 가슴 아픔, 애통, 그런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할까요? 돈 잃어버려가지고, 건강을 빼앗겨가지고, 직장에서 실직을 해가지고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이 없는 그곳, 복음이 없어 주님을 만나지 못해 깊은 영적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애통,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내가 누리는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뭔가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들이 복음을 아직 몰라서 그들이 물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멸망의 한복판에 있다는 그 사실만큼 복음 전도자라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이 기간 동안 사단의 세력들은 42달 암약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맞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베옷을 입은 이 두 증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 두 증인을요,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스가랴서 4장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구약의 성경책.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에 여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실은 7촛대예요. 7촛대가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에서 가지에 연결돼 가지고 7촛대에 다 감람료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원래 7촛대에 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람나무가 그냥 이렇게 7촛대에 연결이 돼서 계속 초가 타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비유에 빗대어서 오늘 계시록 오늘 말씀에 두 증인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두 증인이니까 두 촛대라고 하는, 7촛대가 아니고 두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두 증인이라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는요, 뭔가 이 증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지 증언의 효력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가.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감람나무가 그 촛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공급이 되어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복음의 빛을 또는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교회가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 곧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과 권세로 주의 복음을 그리고 또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로지 교회의 증거의 능력은 성령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거세고 판을 친다 해도 그래도 교회는 복음 증거를 멈추게 될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왜? 두 감람나무 곧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늘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복음,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로 6절 한번 나가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 곧 복음 전도자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을 누가 해하려, 어둠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가 해하려 하면은, 아니면은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하려 하면은 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예. 복음 전도자를 해오고자 하면은 이 교회의 입에서, 복음 전도자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구약에서 가져온 상징입니다. 이것이 다 모두가. 두 증인의 이 이야기는요, 두 증인은 바로 여기서 그들은 할 때 이 그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죠. 이 이야기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모세인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는. 그 모델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가 엘리야와 모세의 모델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났습니까? 불과 비의 권세. 제단 가운데 불이 임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게 했잖아요. 불과 비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반면 어떻습니까? 한편 모세는 바로와 대적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대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그처럼 복음 전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역시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를 할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불의 능력이든 그리고 물의 능력이든 아니면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이든 그 능력을 그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염려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나라 140, 150년 전 한국 교회, 초기 교회 있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 초기 한국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없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또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능력이 부어질까요?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성령 충만이 부어질까요? 우리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런 생명과 능력, 권세,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질까요? 우리의 시선이 바깥을 향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넘쳤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왜 그와 같은 탁월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들이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능력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도로 나아갈 때, 그들이 입을 열 때, 그들이 핍박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부어졌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좋은데 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만족하는데 뭔 능력이 거기에 필요하고 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세상 사람들처럼 나 위로받고 너 위로하고 나 회복하고 너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거기에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그런 것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장도 우리끼리 줘서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한두 달은 그럴 수가 있어요. 새로 만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목장이 개편이 됐다면 만약에 또 친해져야 되고 또 서로 친밀해져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 서먹함도 또 우리가 서로 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는 그 목장은 하나님 주신 어떤 위로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나 위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원한다면 뭐로 이 교회 와서 하겠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목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이라면 만약에 세상을 향해 밖을 향해 열려있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게 꼭 밖에 나가서 주일날 저기 호수공원 가서 전도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복음 전도자의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늘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늘 마음에 그들을 품고,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좋은 프로그램 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거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다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우리 교회 학교가 능력 있는 교회 학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밖을 향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밖을 향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7절로 9절 한번 계속 나가겠습니다. 여기 본문은 세상과 맞서서 큰 능력으로 그처럼 복음을 전하던 이 교회 있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던 이 교회가 복음 전도를 마칠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실 때예요.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중에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복음 전도를 마칠 그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을, 다시 말해 교회를 맞서 싸웁니다. 두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서
성도의 시체, 두 증인의 시체를 말하는 거죠. 큰 도성에 버려질 것인데 그 도시엔 곧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 9절. 여러분 보셨죠? 7절로 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7절로 9절. 두 증인은 우리 언뜻 보기에는 이 짐승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사단은 그 순간 아마 자기가 이겼을 거라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마귀의 권세를 부수는 것에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부수셨다, 이런 거죠. 사망 권세야말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죠. 그걸 깨어 부쉈습니다. 뭘 통해서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두 짐승이 올라와 어둠의 권세가 올라와서 종말의 마지막 때 올라와서 두 증인 곧 교회 복음 전도자를 죽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곧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하다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육신의 순교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어둠의 권세가 횡행한 것 같고, 어둠의 권세가 더 압도하는 것 같고, 악이 훨씬 더 퍼져 있는 것 같고, 더 우세한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10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 복음 전도자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흘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 죽음을 맛본 성도들만이 여러분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죽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종말의 기간에 복음 전도 사역이 크게 부릴 듯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 전도의 역사를 크게 펼치면은 이어서 짐승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전에도 활동했어요. 그러나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피로 물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피가 땅에 낭자할 때, 그때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립니다. 울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과 맞서 싸우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는 반면 배교자도 있는 것이죠. 꼭 뭐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뿐 아니더라도요. 예. 그런데 또 한편 배교자도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에 맞서는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교회도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어둠의 권세가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기간은 42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을 1260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해 어둠의 권세에게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있는 그 기간 또 나옵니다. 그것을 사흘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흘 반은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은 다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6개월이나 다 같은 기간. 그건 곧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종말의 기간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활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 굴하지 않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만이 능력과 권능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자아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맛본 그 성도들은 다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제 13절을 마지막 보시면은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웬걸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큰 불의 심판이 임한다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워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2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크게 쏟아부어진다고 이들이 아차 싶어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판에 남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누구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벼랑간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9장에서 이 11장 사이에 뭐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두 증인,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인해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심판이 임해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심판과 재앙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상처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13절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은 한마디로요, 심판의 때이니 종말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내주셨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에 갇혀서 교회 복음 전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끄실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완강히 거부했던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서 눈멀었던 그들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이웃이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까? 아닙니다. 아니, 나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전도다 이거죠. 교회는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 가치와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이 있고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회 자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초점이, 마지막 초점은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유명한 목회자인 댄 킴볼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선교지향적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게 잣대인 거예요. 평가하는 잣대가,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그 교회가 병들었냐?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주님의 제자들을 빚어져 가는, 길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건강도가 체크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 내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누려. 내가 말씀으로 너무 많이 은혜를 누려. 내 기도 가운데 너무 늘 깊이 나아가서 은혜를 많이 누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결코 건강한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복음 전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에서든 무엇을 하든 결국에 그 마지막 초점은 복음 전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선요, 아무 열매도, 영혼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이제 그야말로 불임의 교회인 거죠. 불임의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얼마나 둔화되어 있고, 성장하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선, 당해가지고선 교회 성장하니까 막 나쁜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단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왕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왕성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복음 전도에 모든 마음을 두는, 시선을 두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믿음의 은혜와 행복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